오늘의 10분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장 전반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논리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먼저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그들의 시대에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상을 버리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확신에 찬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라고 19절에서 선언합니다. 격려가 필요한 순간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들에게 강한 경고와 도전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버려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어지는 사사기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우상의 본질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물질과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성공, 명예, 자녀, 사람과의 관계, 편안함, 안전, 심지어는 이념과 정치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 자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포기는 인간의 입장에서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희생을 거부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을 거스르는 삶이 곧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고 선언하며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여정이며 희생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의 도전과 이스라엘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 언약 체결입니다. 셋째, 세 가지 죽음 사건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여호수아의 도전과 이스라엘의 결단입니다. 19절서부터 24절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했고 백성들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실 때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돌아서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되지 않으며 진정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내리신 복을 돌이켜 저주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여호수아의 강력한 경고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다시 한번 확신에 차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여호수아는 너희가 스스로 이 말의 증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3절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우상을 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도전 앞에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확신하며 다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결단에 따른 행동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언약 체결입니다. 25절서부터 28절입니다. 25절에서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돌 언약을 맺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며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선언합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백성들은 이 결단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제 모든 언약 체결이 끝나고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결단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세 가지 중요한 죽음 사건을 다룹니다. 첫째, 여호수아의 죽음. 둘째, 요셉의 유골 매장. 셋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죽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여호수아는 110세를 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첫째, 모세와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 부르며 그의 사명이 모세의 사명과 이어짐을 강조합니다. 둘째, 사명을 완수한 자로서의 선언입니다. 모세가 맡은 일을 다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가 받은 땅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에 묻힙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의 사건은 요셉의 유골 매장입니다. 32절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과 연결이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을 때 내 뼈를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은 단순한 장례식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의 후손들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과 연결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유고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유골이 세겜에 묻힌 것처럼 우리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사건은 33절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후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습니다.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습니다. 엘르아살의 죽음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암시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죽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엘르아살의 죽음은 불완전한 제사 제도를 상징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히브리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그림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 되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 매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상징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사역을 강조합니다. 엘르아살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냉철한 도전과 경고를 던집니다. 그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하기로 서약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 모두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한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반복해서 우상을 버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상이란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 돈, 성공, 명예, 관계, 안정된 삶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동행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하루,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